오늘은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도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375구의 경구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오늘도 한 절 한 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참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이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추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재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했다고 다 된다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계획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주관적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유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남의 하는 것은 불륜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다 나와 연결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남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자신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평가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또한 숨기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게 인간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잘못 오도되는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서 살아가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또한 들여다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들을 맡기랍니다. 행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을 맡길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맡긴다는 건 뭘까요? 맡긴다는 것을요. 굴려버린다 그 말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굴려버리고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내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재밌는 말씀인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으면 좋겠고 선인만 다 골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까지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을 하나님 묵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것들,
이 거룩하게 할 것들을 더욱더 구별해 나가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라다 보면요, 마치 내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잘 자라는 것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요, 내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도구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도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악한 존재들, 악한 이 마귀들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견디는 자,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산다면요, 우리가 악한 것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엉킨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1순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풀리고 눈녹도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는 것,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재화,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불의한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내가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롭게 또 이것을 실천하고 공의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고 적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사느냐, 거기에 참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많은 것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것을 추구하며 살면요, 내가 망할 짓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은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고 적음에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공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마음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는도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모든 내 인생을 계획하고요, 내가 그 계획대로 또 실천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걸음이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걷고 싶다고 걷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계획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거만한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은 실패한다 그 말이죠. 거만한 마음은 내 자신을 넘어뜨린다 그 말이죠.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내 자신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신보다 남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20절에요. 삼가 마음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복된 삶을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내가 복된 길을 또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이 잠언에 보면 3번 정도 양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양약이라는 건 좋은 약, 아주 우리의 모든 만병통치와 같은 약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약을 세상 사람들은 구해서 먹어서 내 몸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약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좋은 약재를 구해서 먹어서 내 몸이 좋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양약이 됩니다. 오늘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그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약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을 위로해 주고 남을 지지해 주고 남을 격려해 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해서 좋은 약을 대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실족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뼈가 양약을 다시 말하면 소생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요. 이렇게 남을 살리는 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3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그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자신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감정적인 것, 이 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일단 그 장소를 떠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심호흡을 깊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분노, 화도 조절돼야 된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답니다. 어떤 용맹한 용사도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건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진정한 용사라는 것은 먼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배할지라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그와 앞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 맡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분노도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십니다. 사그렇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될 때 우리의 감정적인 것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랍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내가 조절한다, 통제한다, 절제한다. 그런 사람은요, 큰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 뭐냐면요, 내 감정적인 것,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바로 싸움, 전쟁이란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남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1차적인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 게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할 때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모든 게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살아온 거니까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마귀들이,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안다고 미래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이 우리의 과거를 맞힐 때 사람들은 야, 이 점쟁이가 용하네, 내 미래도 맞힐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우리도 그 제비가 어떻게 뽑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